처음 이곳에 제가 해외 선교를 사역을 시작한 지 10년이 전봇됐을 때 하와이, LA, 샌프란시스코 이 세 군데에 집회가 있었습니다. 해외 선교를 처음으로 가게 되었을 때 하와이에서 사흘 성의로던 중 저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저희 동생에게 삼촌 나 미국에 왔는데 어찌 공항에 안 나왔어?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알아들으셨겠지만 저는 미국에 오면 어디든지 다 만나는 줄 알았을 정도로 무지했고 그리고 생소했습니다. 하와이 공항에 내렸는데 많은 성도들이 꽃다발도 들고 나왔고 프랑카드도 들고 나왔는데 저희 친족인 시동생 네가 보이지 않아 섭섭해서 어째 삼촌은 안 왔어? 그랬더니 형수님 하와이까지 가려면은 여기에서 6시간을 미국이 그렇게 넓어? 이렇게 시작한 이 해외 선교가 이제 LA 김요한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그 교회에서 성회가 시작되었고 이곳을 오기 전 저 아래에 그 아카페 교회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결코 이 자리가 멀어서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종이 크게 회개하며 제가 이 자리에 오지 않아서 양떼가 모이지 않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아카페 성전이 있었는데요. 그때 큰 천막을 치고 성회를 했는데 얼마나 많은 식구가 모였는지 그 천막이 찢어져 버릴 정도로 그렇게 시작해서 그때 만난 할렐루야 가족들이 이전에 뿌리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에 집회를 마치고 그리고 난 후에 LA 집회에 왔던 한 성도가 불을 받아서 고침을 받고 그곳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할렐루야 비디오 5분을 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고 목사님과 성도들이 합심해서 뉴욕에서 록펠러가 하나님께 드려진 참 크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집회가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할렐루야에서 추석 잔치가 있었는데 성도 한 사람에게 갈비탕 하나를 넣었어요. 그러나 갈비가 부족했는지 성도가 많았는지 저에게 쫓아왔어. 어머니 갈비가 없는데요. 그러면 지금 끓여서 어찌 먹겠니? 고기를
갈비만큼 쓸어서 삶아서 양들을 먹이고 아마 그 성의를 간 모양이에요. 그때 그 녹펠로 그 교회에서 깡충깡충 뛰면서 호떡이 변하여 갈비가 되었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호떡이 변하여 갈비가 되었네. 그런데 저희가 할렐루야의 성위에서 지금은 갈비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기는 고기 잘 먹는 나라니까 10톤 LA 갈비 최고급으로 10톤을 사서 전국 냉장고에 넣어놓고 한 달씩을 먹였다면 주께 구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뉴욕의 성도들이 불이 붙어서 뉴욕에 성회를 허락하셨고 성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곳저곳 성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뉴욕이 그렇게 무지무지하게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인 줄 몰랐습니다. 심지어 할주로가 막혀서 비행기가 뜰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 한국 가야 돼요 이렇게 그 기도를 들어주사 한국을 돌아와서 뉴욕에 기도원을 세우는 것을 정리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따뜻한 아름다운 LA에 성전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으며 미리 못자리를 만들듯이 이곳에 그때 아카페 교회에서 성의를 허락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이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치고 가방이 가벼워요. 짐이 많은 사람은 특별한 경우를 하고 어쩌다 오시는 분들이 이것저것 막 이것은 손자주고 저것은 누구 주고 그러고 다니는데, 그때 제가 아카페 교회에서 이제 성회를 하고 새벽녘에 계속해서 기도하던 중 하나님 처음 선교를 나왔는데 한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요? 그랬는데 심지어 볼펜 하나 사서 주는데도 너무 많아서 세금이 볼펜 값보다도 더하고 또 한국의 볼펜이 여기 거보다 더 좋고, 그래서 어떤 것을 사다 줘야 좋을까, 오나 가나 주고 싶어하는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던 중에 새벽녘에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손뼉치며 춤을 추며 이 찬송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가만히 숙소를 빠져서 와보니 청년들이 집회 기간이라 찬양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렇다, 내 한국에 저 찬양을
선물로 갖다 주리라 해서 한국에서 제일 먼저 전파된 것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이처럼 이 찬송이 전국 각지에 전파되게 허락하여 주시오. 너희의 등 뒤에서, 그 찬양도 무명의 가수가 아버지 집에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 가진 것 없어 드릴 것 없사온데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데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전해진 것이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시는 찬송이 되게 하셨고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이 찬양도 무명의 가수가 송우리 강단에서 하나님께 처음 드려졌는데 그 찬양을 모르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희 할렐루야 중진들을 모시고 괌으로 선교를 가게 됐어요. 대한항공을 타고 괌에 도착해서 이제 착륙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 위로부터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항상 대한항공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세계 많은 여행지를 다녔지만 우리 한국의 공항은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잘 되어 있는 것이 고속도로 휴게소의 화장실은 레스토랑 같아요. 자랑스러워요. 나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내 나라 태극기가 그려져 있는 대한항공, 하나님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하늘을 가르며 바람을 가르며 나르는데 구름도 주의 것이요 바람도 주의 솜씨일진데 주여 예수를 믿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삶이었는데 비행기 안에서 찬송이 들려서 너무 놀랐어. 야, 대한항공에서 어떻게 방송에 찬양을 보내지? 그러면서 이제 내려오는데 계속해서 그 찬양이 들려왔어요. 호텔에 새벽 1시에 들렸는데, 야, 대한항공에서 찬양을 하니까 참 은혜스럽지? 언제요? 아니 계속 찬송이 들렸잖니.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그게 제가 했어요. 그래, 아까부터 어머니 왜 계속 찬송을 하셔서 기분 좋았어.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그 찬양을 배워서 호텔에 들어갔는데 마음이 뜨거워서 있을 수가 없어. 새벽 5시 새벽 예배까지 그 안에 있어야 하는데 교회 연락하라. 네, 주의 일하러 왔는데 잠을 자도 교회 가서 자리라. 그래서 차를 오게 해서 성전 안에 들어서는데 깜짝 놀랐어. 6명이 선교팀이 무엇에 눌린 것처럼 청년들이 그 집회를 위해서 밤을 새며 밤 8시부터 그때 하나님께 드린 찬송이 내 영이 주를 찬송하나이다. 마음이 불이 붙었어. 그 자리에 강단에 서서 새벽 5시 예배가 지나고 6시, 7시, 8시까지 자그만치 새벽 예배를 5시간 동안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그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잔치가 있을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와 찬양과 감사의 예물을 미리 준비하는 준비된 그릇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담는다는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 찬송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내가 괌을 갔다 온 선물이다 해서 그 찬송이 전 세계에 퍼지는 하나님이 할렐루야를 결코 작지 아니하게 베들레헴아 네가 결코 작지 않다.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으니 내 아버지께서 부족하고 미숙하나 그러나 이 사역은 내가 잘해서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못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고 그분이 아니하시면 아니 되는 것인즉 그리고 나서 LA에 성전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이 되시고 그리고 나서 8월 15일 밤 6시에 이 은행에 모든 것을 실명제로 하라 발표가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8월 15일 날 이 LA를 오게 되어 있는 날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은 여러분이 모르는 분도 있지만 여기 식구들은 기도 동상 그게 어디지요? 처음 기도원 우리 산 수양관 그 수양관을 계약을 했을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와가지고 마지막
장금을 치르는 날이 8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없어도 당연히 올 줄 알았고, 또 제가 와야 그때나 지금이나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기관이 하나님이 할렐루야 보내서 수양관도 교회도 이팔이팔도 이곳도 응답성전도 그렇게 소소되게 하사 이 일을 LA의 선물로 허락해 주셨는데, 그 수양관도 그때 와서 마지막 잔금을 지불해야 되는 날인데 8월 15일 12시 2시 예배가 있기 직전 너는 LA를 가지 말라. 그래서 2시 집회에 나는 내일 LA를 안 갑니다. 나의 하나님이 가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LA에서 막 빗발치듯 전화가 걸려오는 중, 그때 저희 남편이 이곳에 계셨어요. 당신 안 오면 어떡해? 이거 잔금 안 주면 다 뛰는데? 하여튼 와야지. 현실적으로는 안 오면 안 되게끔 되어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최우선은 절대자 주의 말씀이 타협해서 안 되는 수준까지 여러분 성숙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합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그날 이런 일이 있어서 못 갑니다. 인생은 그렇게 곧잘 말하지만 오늘날이 할렐루야가 44년 동안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나의 아버지가 당신의 집을 인수하는 그러한 일인데 그 일을 저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할렐루야 주인 되신 당신이 이루신다는,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만진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난 후에 저는 다음날 실명제로 하기 위해서 별 큰 생각 없이 마침 미국을 가야 하는 시간이 바꿔졌기 때문에 은행에 들렸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86억 성전 건축 헌금이 그동안 10여 년 동안 계속 넣었던 그 돈이 10원도 없이 공중에 날아간 것을 그날 알았고, 우리 하나님의 살림이라 나에게 LA를 가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제가 그날 없었을 때 이 성소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하며 그 마지막 잔금을 저 없을 때 지불하고
인수하게 된 곳이 수양관입니다. 박수 안 칩니까? 때로는 말합니다. 원장님이 안 오시니까 안 되죠.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러나 더 구체적인 것은 그분이 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모습이든지 나를 의지하지 말고 종을 쓰시는 그 하나님께 준비기도도 많이 하시고, 아까 앞에 교회 청년처럼 이러한 축제 때 찬송을 주 앞에 드려, 과음에 성도들처럼 밤을 새며 잔치 준비를 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시니 운행하시는 이 거룩한 성소에 어찌 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날 이후 저는 한국 증권은행과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 앞에 통장은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다 하나도 없는, 그곳에 직원 하나가 저희 친정오빠와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렐루야에 와서 통장은 내가 갖고 있지만은 와서 돈을 헌금을 받아서 그 은행에다 넣고 다시 저에게 그 통장을 갖다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액수가 있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그 돈을 전부 빼서 샌프란시스코로 도망가 버린 것을 그 일 후에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주님, 이것은 아버지의 돈이지 결코 제 것이 아니온데 내 하나님께서 포기하라 하시면 포기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이 돈을 받아주시오면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종이 정직하게 쓰기를 고백하오니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가만히를 깔고 일주일 동안 그 증권 은행 앞에서 떠나지 말라, 딱 음성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사명자를 시켜서 가만히를 사와라 그랬더니 스티로폼을 사왔어. 내 하나님이 가만히라고 그랬는데 왜 너는 스티로폼을 사왔느냐. 스티로폼가 지금으로 말하면 가만히와 같다네. 은행 앞에 스티로폼을 깔고 일주일 동안을 떠나질 않았어요. 할렐루야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곳곳에 살고 있는데 여의도에 그렇게 많이 사는 줄 그때 알았어요. 어머니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샤워도 하시고 식사를 준비해놨으니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말했더니 아니요, 내 아버지가 이걸 떠나지 말라 했어요. 제가 그곳에 앉아있으니 간암 환자도 그리 오고 유암 환자도 오고 디스크 환자도 오고
이래서 오고 저래서 오고 거기서 하루 종일 안수하고 집회하고 그러다 보면 먹여야 되니까 마당에다 솥단지 걸고 붕어빵 구워 먹이고 또 그래서 한쪽에는 쌓여지고 과일이 와서 쌓여지고 하루 종일 먹고 또 먹고 이러한 일이 일주일째 되었을 때 제가 이 은행을 감독하는 감독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네, 지금은 이 은행 앞에 있지만 내가 앞으로 2시간 후면 너희 앞에 가서 있을 기다. 어떻게 은행을 감독했길래 이런 일이 생겼느냐? 그러니까 그 비서가 여기 식구들이 직원들이 전부 그 은행에 가 있어요. 그래? 어디에 있다고? 4층에 있어요 그러더라고. 거기 쫓아온다니까 무서워가지고 4층에 올라갔어. 거기에 은행장과 또 전부와 모든 사람들이 와. 이 감독관에서 나온 사람들이 저 할렐루야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옳을까? 그럴 때 제가 들어가니까 깜짝 놀라는지 결론이 LA로 샌프란시스코로 도망간 그 은행 직원과 할렐루야 기도원 원장이 내통을 해서 그 돈을 빼먹고 다시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그들이 나 그곳에 있는 일주일 동안 매일 모여서 했지만은 답이 나오지 않아. 그때 제가 수첩 하나를 그들 앞에 내밀면서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머리 굴려가며 산다면 저와 같이 아픈 자와 내가 왜 살겠느냐? 보라. 그 직원이 저희 기관에 와서 때로는 돈을 30만 원 가져갈 때도 있겠고 100만 원 가져갈 때도 있겠지만 세검정에서 여의도까지 가는 시간은 길이 안 막히면 20분이면 갑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을 어쩌면 서로 절친하니까 돈 주고 갈 수 있겠지만 단 한 번도 그냥 준 일이 없어. 여기에다가 사인하라 그러면 금방 갔다가 금방 통장 갖다 줄 텐데 그럴 때 나는 너를 믿고 주는 게 아니다. 네가 다니는 회사를 믿고 주는 기도. 뭐 고의로 그러진 않겠지만 혹시 돈을 갖고 가다가 날 지기를 당할 수 있어요. 또 잃어버릴 수 있을 때 내가 어디 가서 너를 돈을 줬다는 증거가 있겠느냐? 그러니 다 써라. 그래서 여기 다 썼지 않느냐? 10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서 이 액수와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액수가 같은데 내가 이 사람을 작당했겠냐. 막 그냥 한 40명이 직원들이 있는 데서 악을 썼더니 그쪽 감독관이 일어서면서 이것은 할렐루야가 손을 들어주는 감독관이 더 이상 이 얘기를 하지 않는 걸로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돈을 달라, 돈을 줘야지 않겠느냐. 그러자 이 절차가 있어서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86억에 이자까지 쳐서 내라고 악을 쓰니, 그러자 그 감독관이 또 이쪽 은행장이 또 거기에 아주 어깨 힘주는 안상무가 있어요. 그 상무가 저희들이 이 기간이 있으면 그때 내가 너희를 믿고 어찌 비고 가나. 그래서 86억 중 반을 우리한테 주고 이게 해결되는 대로 나머지를 주겠습니다. 그럴 때 날은 추워지고 8월 달부터 시작해갖고 9월, 10월, 11월 추석이 지났으니 춥지. 그래서는 이제 반을 이게 해결되면 주는 걸로 하고 반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본원으로 들어갔어요. 그 일이. 그러고 난 후 1월 달에 부지중에 주시는 말씀도 하나님의 역사라. 1월이 되었는데 저쪽에서 사무장이 오니까 청와대 감독관 영등포가 아래요. 그 여의도가 영등포 경찰서에 또 하나 그 은행에 4군데 내용 증명을 띄어라. 이것은 절대로 너 직원이 해쳐먹은 것이지 같이 통업한 것 같이 해먹은 거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조사해서 연락하라 그랬더니 한 달 후에 이것은 단독 그 사람의 범행이지 누가 동업을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저한테. 이제 그러나 저는 뭐 이제 날짜 되면 돈 주겠지 하고 기다렸더니 그 다음 연락이 원장님 아시지요? 이것은 경영 범죄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원 돈의 20%를 나라에서 띈다 이거지. 그리고 해결이 되면 그거 띄고 나머지를 주겠습니다. 연락이 왔어. 그래서 내 쫓아갔어. 가서 안상무가 있는데 그 실세래 그 사람이. 에이 빌어먹을 신발 신은 채로 서류가 잔뜩 있는데 가서 신발로 지긋지긋 밟으면서 야, 내 나머지 43억 안 받아. 네, 너희 집 전세 내서 여기에서 부흥할게. 여의도 한복판에서 집회하니까 모이기도 쉽고 안 와. 네, 이제 마당에서 안 한다. 여기 들어와서 우리 애들 데려다가 여기다 연탄 보이라 넣겠다. 내 기름 보이라 넣으면 돈 많이 들어가니까. 그랬더니 그러는 법이었습니다. 야 이놈아, 법은 하나님이 만들면 얼마든지 만들어주는 기야.
내 나라에다가 안 한다. 내 변호사도 안 한다. 변호사비가 1억 3천인가 하여튼 그게 100단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변호사비도 컸어요. 지나고 나서 이야기니까 잊어버렸는데 내 변호사도 안 한다. 나 때려쳐라. 내 너희들한테도 나머지 돈 안 받는다. 그리고 그 돈은 여기 전세로 내 그 돈 줄 때까지 내 전세로 이곳에서 집회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말하기를 저에게 한 통의 서류가 날라왔어요. 이것은 샌프란시스코로 도망가 박종덕이라는 사람이 써놓고 간 것인데 거기에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이 돈은 명동에 있는 증권가와 연합하여 그 돈을 갖다가 넣는데 유감스럽게도 돈을 띄었는데요. 할렐루야의 이자를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 3%만 취할 것을 5% 주고 6% 준 것을 기재를 해서 이 돈은 더 간 돈입니다. 왔어. 그렇게 왔어. 그래서 저희 사무장을 어디로 보냈느냐? 영등포 경찰서장한테 보내서 가서 말하라. 네 모가지가 몇 개냐? 너희들 한 달 전에 재조사를 하라 했더니 아무 공범이 없고 단독범이라 했는데 여기 보라. 왜 단독범이냐? 명동에 있는 증권가가 합세했다. 네가 모가지가 10개라도 뛸 테니 그리 알라. 그랬더니 그 말이 어디로 직접 갔어요? 여의도 은행장한테 갔죠. 가지 않겠어요? 그게 다 같은 패거리들인데. 그러면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나머지 다 주겠다고. 그 안상무가 43억. 내 그것만 안 받는다. 86억에 대한 1년 이자 쳐서 한국 경제사건조 이자까지 원금까지 100% 받은 곳은 사상 이래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곳은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호사가 저희에게 그때 당시 얼마를 했나 하여튼 변호사비를 끝나면 주는 걸로 했는데요. 그 변호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 성도들이 했고 우리 하나님이 오셨고 근데 변호사비를 1억 3천이나 주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억울했고 또 1억은 이미 선지급으로 나가고 그 재판이 시행이 됐는데 저희 총무부장한테 아침 저녁으로
전화가 올린다는 거요. 재판에서 이겼는데 왜 나머지 돈을 안 보냅니까? 재판에서 이겼는데. 그래서 내 생각에 그놈의 변호사는 아무것도 않고 우리 애들하고 우리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그냥 그 아무 소리 안 했으면 준 돈은 그냥 말으려고 그랬어. 그래 어떻게 해야 저 돈을 변호사비를 안 주고 저걸로 끝낼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변호사가 한 일이 없는데 변호사비를 1억이나 지금 나간 것도 억울한데 나머지 돈을 또 달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억울해서 그렇습니다. 그러하오니 어떻게 하옵습니까? 그때 세미한 음성으로 1억을 주었는데 세금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어라.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이 할렐루야가 불나서 불이 안 났지. 내가 와서 오늘 헛된 소리는 사실인데. 그래서는 정부장을 시켜서 전화가 오거들랑 우리가 1억을 준 날이 며칠 날인데 그것을 세금을 얼마를 내셨습니까? 라고 물어라. 1년 전이요. 벌써 1년이. 그랬더니 그리고 말하라. 다 받을 생각은 안 했어. 이 변호사가 다 주려고 생각 안 했고 이제 싸움을 하려다 보니까 그 돈 다 내놔라 그랬더니 종부장이 벌벌 떨면서 그 사무장 변호사하고 싸워서 변호사는 말싸움이잖아. 말싸움. 변호사하고 싸워서 더 덩패기를 쓰면 어찌까요 하는 표정이야. 나한테는 뭐 감히 뭐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너는 그대로 해라 이 말씀이다. 그랬더니 헐레벌레 왔어. 어머니 변호사가 통장 번호를 달래요. 돈 1억을 다 보낸다고. 박수 칠만해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그 사무장이 댕기면서 서류도 하고 또 어떻게 법원도 쫓아다니고 그랬는데 다 받으면 쓰겠니? 그러니까 저 6천만 원만 넣으라고 그래라. 4천원 쳐먹고 6천만 원 넣으라고 그래라. 그래가지고 그 전화 끝나고 5분도 안 됐는데 6천만 원이 들어왔어.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대구가 그때는 섬유가 발달할 때거든요. 이불을 1000개, 선풍기를 몇백 대 그래가지고는 강구를 했어. 이번 사건 중에 증권회사 앞에서 밤을 새고 나를 센 사람들이 있으면 신고하라. 그래서는 오래 있었던 사람은 에어컨도 달아주고 왔다 갔다 한 사람은 선풍기도 주고 하룻밤 와서 자고 간 놈은 이불도 주고. 너희는 못 받았냐? 얘네들도 있었는데 너도 있었어? 쟤 빠지는 데가 없어. 지난번 불날 때도 봐가지고 한국에 와서 말이야 간증을 아주 잘했어. 저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빨리 나오라고 보니까 막 불바다가 돼서 불이 쉬 날아가며 휙 타서 도깨비 방맹이처럼 막 붙었다고.
야, 확실히 미국 물이 말이야 사람을 유식하게 만들더라고. 그래서 너 이번에도 우리 성도들이 와가지고 그 간증자란 권사님 어디 있냐고 물어보고 그랬다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그래서 제가 그 해가 김영삼 대통령이 출마를 당선이 돼가지고 8월 15일 날 실명제를 발표해서 제가 16일 날 가서 그때부터 싸워가지고 추석 명절을 그 은행 앞에서 보냈어요. 직원이 들어가길래 너 좀 이리 와봐. 내가 그랬지. 그랬더니 무서워했어. 우리를 조폭보다도 더 무서워했어. 그리고 내가 하루는 열통이 나서 앞에 문 막아라 그랬지. 거기 은행 척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돈 갖고 오는 사람도 있고 찾으러 가는 사람도 있고 업무상 오고 그러는데 앞문 닫아라. 그러니까 앞문을 쫙 수집어. 사람들이 와서 뒷문으로 다녀. 뒷문으로. 직원들도 다 뒷문으로 다니고 우리 성도들 눈에 띄면 맞아 죽을까봐 내꾸다이도 풀고 그리고 다녔어요. 굉장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안 왔으면 나 12번도 더 잡혀갔어요. 하나님이 신에 감동되게 하사. 그래서 추석이 닥쳤어. 야, 너희들 때문에 우리 애들이 고생하는데 너희들만 추석에 고기국 먹고 따뜻하게 지내냐?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야, 이놈아 떡이라도 해와야지. 그래서 떡을 5가마를 해왔어. 은행에서. 참 환장할 일이지. 그러한 파란만장한 일들을 더듬어 보면서 더 놀라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MBC에서, SBS에서, KBS에서 우리나라 공영방송에서 왜 이겼느냐? 떼거리가 가서 이겼느냐? 아니, 진리라 이긴 거. 이 일은 참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일이 이루어졌음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LA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나게 하사 내 하나님이 이제 2024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제가 3월 4번째 금요일 낮 2시에 이날을 기억하셔서 나는 저녁에 올 거야. 그럴 수도 있지 뭐, 안 올 수도 있는데 뭐. 하지만 한국에 와서도 안수 받으려면 끝도 없이 나래비를 쓰는데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사 종을 보내주시고 이번에 우리 고연자 지부장 남편이 뭐처럼 한국에 왔다가 송울이 왔는데 손잡을 수가 없어. 계속 안수가 밀리고 서 있다가 또 밀리고 그러다가 그냥 갔어. 그런데 여기 오는데 여러분 미리 오셔서 할 수만 있다면 하루 전날 오셔서 저 불가마에 가서 기도하시고 낮 2시, 밤 8시, 새벽 예배, 낮 2시 이것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거룩한 성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시며 반석을 치니 생수가 쏟아지는 하늘의 귀한 일을 그 백성에게 나타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이 이루어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총을 허락해 주셨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신이시여, 이처럼 선택받은 이 아름다운 성지에 주님 긍휼과 자비를 더하시고 병든 자가 와서 치유되게 하소서. 아버지와 문제가 있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이 백성들을 사랑하사 긍휼과 자비를 더하시고 특별히 세워주신 사랑하는 목사님 가정 위에 한량없는 위로와 긍휼과 자비와 영권을 더하시고 세워주신 이 사장님에게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하는 종 되게 하시고 헌신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수아 같은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보필하는 사무장에게 온유와 겸손함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사 누가 보아도 저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 인정을 받게 하시되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하는 신실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께서 전도대원으로 하나님이 이곳에 일할 수 있는 일들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적당히 알지 않게 하시고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과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자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지부장들과 특별히 이전을 돕는 우리 은혜 전도사 삶 속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절대자를 신뢰하는 경외함과 하나님과 일대일로 독대할 수 있는 영역을 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